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아직 대학생이고 전도사가 된 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하고 설교를 길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함께 집중해 주시면 짧고 굵게 이 하나님의 음성에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족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누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KT 데이비스라는 소녀가 기록한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이 책의 제목을 기록한 KT 데이비스는 미국에서 풍족하고 더북한 생활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우간다로 떠나서 14명의 아이들의 입양하여 키우면서 선교 사역을 기록한 그런 책의 저자입니다. 이 소녀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미국 테네시스 주에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2층 저택에서 자랐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스포츠카를 타고 학교를 다녔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을 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자매였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고3이 된 이 KT 데이비스가 고3 여름방학이 끝나갈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소위 말하는 단기 선교를 우간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잘 보내고 돌아와서 학교 생활에서 그동안 누렸던 좋았던 많은 부유한 것들 그리고 멋있는 남자친구들 그런 것들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그 단기 선교 가운데 만나고 왔던 그 어린 아이들이 눈에 아른거렸던 것이었습니다. 좋은 성적을 가지고 미국에 내노라 하는 명문 대학교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던 이 데이비스는 부모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년 뒤에 대학을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1년 동안만이라도 우간다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고 그 뒤에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를 하다가 하도 이 KT가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허락을 하고 그렇게 데이비스는 우간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섬기는 중에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진 스코비아라는 5살 아이가 무엇인가 말을 하고 싶은데 이 KT의 눈치만 보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이 KT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그 아이가 이 KT한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바로 책 제목이었던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한마디에 KT 데이비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냥 그렇게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친엄마처럼 돌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입양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입양을 한 아이가 14명이 되어갔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 초반의 소녀가 무려 14명의 친엄마가 되었습니다. 이런 14명 이외에도 약 400명의 아이들이 고아원과 마을에서 함께 지내는 그곳에서 1년만 있다 오겠다는 그 마음이 KT 가운데 무너졌습니다. 고국에 있는 남자친구도 그동안 가졌던 부유한 삶도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한 이 KT 데이비스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선교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번성하는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들만의 즐거움 그리고 자기들만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아이들이 되길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아이들을 인도하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다니엘 3장의 내용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던 나라를 다른 나라에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로 다니엘서는 계속 이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빼앗긴 나라 가운데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고 왕이 각종 산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대접하면서 데리고 온 그 소년 포로들을 그 나라의 인재들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에 1장과 2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산의 진미를 주겠다는 왕의 대접 앞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서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왕이 환관장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왕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왕이 이해하지 못할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왕은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 줄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도 못했고 꿈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들과 해석을 통해서 왕에게 알려었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이릅니다.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 왕은 큰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을 그 앞에 절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앞에 절하지 않은 내용으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날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와 타협합니다. 2017년이 되고 나서 뉴스를 봐도, 어디 신문 기사를 봐도, 인터넷을 켜봐도 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메인 기사로 나왔던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상 초유의 국정 논란이 일반인을 통해 일어났고,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많은 논란이 청와대와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음을 언론과 모든 국민들이 주목했고, 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불의와 타협됨이 드러났고 지금은 법적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한 세상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일지라도 각자 자기 안에 기준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더 이상 안전한 사회는 아니라는 걱정이 앞서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사회를 살펴보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나눠져 있고, 교회도 서로 추구하는 생각이 달라서 수백 가지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 경향도 태극기를 든 사람도 있고 촛불도 든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나뉘어지는 사회, 그리고 교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에 예수님께서 동참하셨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하나됨과 협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복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예배하는 분은 누구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 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많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오늘 살펴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반석과 같은 아동들, 청소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물질의 성공, 관계의 성공 등 많은 것들의 성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하고 많은 지인들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로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코람데오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앞에 강단에서는 그리고 앞에 찬양대에서는 누구든지 믿음이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누구든지 믿음이 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 나는 곳은 사람들이 보는 곳,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 나는 곳은 우리가 홀로 있는 그곳, 나만 있는 공간에서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왕의 인정을 받는 관계이고 그냥 그 신상 앞에 절 한번 하고 왕의 인정을 더욱 받아서 그 나라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나라를 잃은 것도 모자라 하나님까지 저버리는 패배자다. 이러한 생각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금신상 앞에 자기의 인생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인정을 받는 것은 경쟁사회에서 정말로 그 당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엄청난 질투가 존재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떤 갈대아 사람이 왕 앞에 나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명령한 선포 앞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왕의 선포한 내용대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했던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하게 됩니다. 왕은 정말로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정말로 귀하고 값진 그런 청년들을 끌어와서 자기가 사내 진미도 대접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웠는데 왕이 하는 그 명령 앞에 불복종하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 세 친구에 대해서 이 왕은 정말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게 됩니다. 다른 포로 같았으면 당장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고 했을 텐데 오늘 나온 이 세 친구는 이미 왕의 인정을 받고 있는 세 친구라서 왕은 정말로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서 우리 14절, 15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은 이렇게 그 세 친구한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면서 경고합니다. 내가 풀무불 가운데 던지겠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되려 협박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끼는 마음에서 한 번 더 금신상 앞에 절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이들의 입장은 오히려 더욱더 당당해집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비록 왕의 사랑을 받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 그 나라에 끌려간 그 나라의 포로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보다 소중했던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었던 삶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왕에게 오히려 이 왕의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치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방금 읽었던 말을 왕에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를 표준 새번역으로 살펴보니까 물으시는 말씀 앞에 대답할 마음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자의 삶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10년 전에 선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났던 선교팀이 탈레반에게 붙잡혀 2명이 선교했던 그런 선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살아갔던 그 2명의 선교자의 삶은 내가 가진 그런 시간들과 모든 삶의 순간이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바로 뜻을 정한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그런 삶의 위협 가운데서도 내 생명을 잃을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2명 중에 한 분은 그 청년 단체를 이끄는 목사님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넘는 이 선교팀이 그곳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록될 만한 선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구별될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보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구별된 행동의 결과에도 열매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처럼 커다란 금신상을 세웠던 그런 느부갓네살 그 왕에게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이들을 왕은 풀무불에 던졌고 느부갓네살은 놀라서 급히 일어나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분명 3명을 던졌는데 불 속에 4명이 걸어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그들을 빨리 끌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기 전만 해도 내 이런 강한 힘 가운데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런 고백을 했던 왕이었는데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왕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어려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들과 걱정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고 가장 먼저 살펴본 KT 데이비스처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되는 친구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모든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잊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했던 마음들 그리고 물질들 예배들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더욱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국이 어렵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나뉘어져가는 사회와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 주셔서 아이들이 번성하는 교회의 미래가 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가 되도록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더욱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번성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찬양을 지은 이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의 작곡가인 데니스 전이건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며 피아노 치는 것에 많은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 동성애적인 욕구로 인해 크리스찬으로서 깊은 갈등과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오직 해답은 하나님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던 이 문제를 자신만의 일기장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단순하게 써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창조 본래의 현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는 동성애의 제약 가운데 빠져있는 데니스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데니스는 이러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이 시간 함께 나눌 때 죄 가운데 빠져있던 데니스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이런 고백으로 이 데니스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만들고, 지금도 이 찬양이 많은 교회와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나누실 때 이 가사의 고백이 그냥 흘러가는 노래가 되지 않고 우리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살펴본 데니스 전익원이 지은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좋은 우선순위로 두는 하나님의 삶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알게 하시고, 우리 각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고민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풀어지며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하나님과의 그 믿음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삶에 아버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